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또는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셨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은 유대인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모두 죄인이며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3장에서는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가상하여 바울이 3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뭐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로마서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절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항의성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앞서 소개한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유대인의 죄와 심판을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보다 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이방인의 역사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누구든지 들여다보면서 와, 유대인 다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다르다라고 누구든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역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아무도 유대인 자체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뭐지?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민이다, 선민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였습니다. 430년 숫자로 얘기하니까 간단하죠. 430년, 43년도 길어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고뇌와 아픔과 갈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그것이 끝인가요?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늦게 걸어도 일주일이면 횡단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7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갔다? 이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40년간 고생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40년간의 고생을 전부 상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40년간 고생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헬라 그리고 로마에게 정복당합니다. 2차 대전 때는 1945년까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가 600만 명이 이렇게 처형된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오히려 유대인 아닌 것이 감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문점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매여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질문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씁니다. 유대인에게 쓰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들, 그리고 그 답을 한들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래, 의문이 일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만의 질문이요 유대인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구태여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고 로마서에 기록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자체가 이제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 유대인들의 죄와 심판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뿐이지, 실상은 이제 그 질문은 우리 가슴을 향해서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기에서 도출해냈습니다.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국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지? 이 답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 천국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가 실현되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는 자의 나음이다. 이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다가만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나음을 잡고 거기에서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현실에서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세로 끌고 가서 그 내세에 있는 답을 이리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데 나보다 더 부자로 삽니다. 또 내 뒷집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누리며 삽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서 믿는 사람이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 대부분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서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더 건강한가?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해 보면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지 못해서 평생 건강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우리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더 건강한가? 건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잘된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나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자녀보다 더 잘된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의 자녀보다 더 잘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더 평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더 많아요. 믿기 때문에 번뇌하는 것이 더 많아요. 믿기 때문에 더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통해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것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내가 갈등하지 않아도 될 것도 있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갈등하는 것도 있고 믿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더 생겼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슬퍼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더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나음이라고 대답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답을 찾게 된다면 기독교 진리의 진수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얄팍한 신앙,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꼭 물리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현상적인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슬픈 기독교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아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고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나는 버림받던 그런 상처를 우리는 겪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답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답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믿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답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싱겁습니다. 우리를 자극하지도 않고 우리를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면서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싱겁기 그지없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을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를 하늘에서만 찾으려고 하나요? 왜 기독교의 진리를 초자연적인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나요? 왜 기독교의 진리를 신비한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나요? 기독교의 진리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것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성경을 100독 읽어야 한다거나 남이 하지 않은 어떤 대단한 신령한 행동을 해야 기독교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령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도 금식을 해본 일이 없어도 설령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나음은 어찌 하나둘이겠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넌 일도 있습니다. 안 믿는 누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불기둥, 이 낮이면 불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인도받은 민족이 있나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경우가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매우 특별하고 사람들이 와, 유대인 진짜 낫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 어쩌면 너무나 싱겁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둘이 아니고 무수히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나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은혜가 되나요? 그래, 기독교의 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무릎이 쳐지나요?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자극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초자연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게 하는 어떤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누구나 눈을 떠서 보면 볼 수 있는 곳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 속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그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대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익숙한 것들, 언제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습관이 되어서 십계명하면 십계명 자체밖에 모릅니다.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우고 내가 순종하고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눈이 떠지나요? 왜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줍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줍니다. 행복의 길을 알게 해줍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귀한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하는 것만 소개합니다. 이제 믿는 자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나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위대한 선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제 로마서 3장 3절에 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느냐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래? 유대인의 나음이 이거야?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실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유대인을 향한 그의 신실하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정도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유대인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이지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거짓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꿈과 소망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면서까지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이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거짓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아주 평화롭고 좋아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감정이 전쟁터처럼 지금 태풍이 부는 것처럼 엉망이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풀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자꾸 꼬이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형편을 놓고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내 형편이 지옥같이 그렇게 정말 힘든 현실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도 신실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어떤 일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저 사람을 보고는 나는 절대 하나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보고는 나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누군가가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의 말을 봐,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봐, 저 사람의 행동을 봐.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사는 것과 그의 행동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와 사건, 우리 머리로서는 심지어 우리의 신앙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고와 사건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냈다고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또 광야 40년도, 또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설명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하지 마라. 광야 40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다. 그들을 낮춰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이방인과 같이 죄가 있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제 로마서 3장 5절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세 번째 질문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래, 그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지?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해.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불의를 정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다면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의에 기여한 거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불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종살이하는 것도 부족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요셉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7년간의 흉년 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런 큰 일을 하였다고 형들이 요셉을 판 행위를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논리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대단한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일을 한 것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반론에 대해 단호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다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끝냅니다. 유대인의 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해도 죄입니다.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은혜 받는 시작이며 모든 은혜의 통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다윗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뛰어넘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찰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와 같이 부패하고 이와 같이 엽기적으로 된 가장 큰 원흉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주님 앞에서 나를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아요. 기도하면서 나를 성찰하세요. 나를 좀 보세요. 어쩜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놓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빈곤합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봤나요? 그 시들의 주류가 뭡니까?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닫고 발견한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다윗의 시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성.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깊은 교통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놓고 씨름하며 자기를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보아와 같은 고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 대한 고백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많은데 나를 향한 고백, 내가 어떠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들은 10개도 나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진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 과정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보면서 야, 새로운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갖지 마십시오. 말씀을 나의 거울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해 주실 거야.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들려지는, 외쳐지는 말씀 속에서 나를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최고 경지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는 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아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습니다. 그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 내 가슴 속에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어떤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그리스도를 더 의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뭐냐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거나 신비한 것을 경험해야 주님을 꽉 붙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전 그런 크리스찬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듯 이야기하고, 하늘을 올라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인격적인 크리스찬 못 봤습니다. 얼마나 엽기적인지 모릅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언제 종말이 온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처신들을 보십시오. 인격적인가? 인격적이기보다는 엽기적인 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 내가 뭔 일을 내가 했다, 예, 가짜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내가 한 일들을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고 뭔 신비한 것들이 기독교의 진리인 양 입에 거품을 문다면 당신들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도 있지만, 그것은 뭐의 결과물들이냐면,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결과들로, 그래,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니, 이런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니, 이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연 발생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은 은혜의 시작이며 은혜의 완성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고, 의지할 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진리를 안다 하나 거짓된 진리와 왜곡된 진리 투성이 속에서 자충우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는 하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씨름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함도 아니며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 위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세월이 갈수록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 세월이 갈수록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만 붙들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